아멘. 실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도리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흩어져 가지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니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큰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놀래서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시몬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통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변화받았지. 구원받았지.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시몬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사도 선생님, 저도 누구에게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 알았느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분깃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이 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시몬이 놀래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함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읽기는 너무 쉬운데 설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전심으로 그냥 전심을 안 따랐다고 하면 전심을 안 따라서 그래 라고 말하면 좋은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셨을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러면 좋았는데 고민이 없는데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말을 듣게 하셨을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실상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셨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의 실상을 드러내셨냐면 옥토로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가 어디에 있는 길가에
어디는 돌짝밭에, 어디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니까 말라 없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면 싹이 나는 것만 보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자라는 줄 알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실상을 드러내가지고 길 가면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이면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면 뽑아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묻어두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실상을 드러내게 주시는 거죠. 네가 옥토가 아니야. 네 마음이 마치 옥토가 아니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악독을 뽑아내고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는 네가 옥토가 되길 바래. 네가 열매를 맺길 바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실상을 발견하고 철저히 갈아엎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길 바래. 이 말씀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마술사였습니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타칭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이 다 바뀐 건 아닙니다. 악독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결혼하면 일순간 왕비가 됩니다. 그렇다고 왕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녹아져 있었던, 습관적으로 녹아져 있었던 신데렐라의 삶을 버려야 왕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술사의 모습으로 자칭 타칭 큰 자다 라는 일컬음 받았던 사람 속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녹아져 있는 악독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순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상을 발견하고 갈아엎고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정말 사랑하셔서 실상을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너의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으로, 행위로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망신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나무를 뽑고 길가를 기경하고 갈아엎어 옥토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실상을 잘 못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성자 같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괜찮은 사람이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탁 부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저런 게 있었나? 알 수 없었던 그 분노와 그 더러움과 악독과 불의가 저 밑에서부터 일순간에 확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은 만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싶을 만큼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었던 악독이, 불의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랐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부닥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신 가운데 가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마음이 아닌 악독이 나를 사로잡고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몰랐지만,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문제를 통해서 실상이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알게 하셨을까? 부끄러우라고? 괴로우라고? 낙심하라고?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려고. 갈아엎는 것 힘듭니다. 제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깊은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뽑아내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 실상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함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워함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함으로 도리어 갈아엎음으로 도리어 은혜를 갈망함으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명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불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굉장했던 사람, 어제까지는 굉장했는데 오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저분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누구나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승리했어도 오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안 바꾸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엘리야가 850대 1과 싸워도 승리하고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는데 왜 무너졌는가? 자기 생각과 달랐더니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봤거든요. 850명과 싸움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거라는 말씀을 하고 그가 경험했거든요. 아합이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겠지. 아합이 변화되겠지. 이세벨이 두려워 떨겠지. 내 생각에는, 내 모습 속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합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보내서 어제 이세벨의 종들을, 이세벨의 선지를 죽였던 것처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게 될 거다라는 위협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변화받을 줄 알았고 바뀔 줄 알았고 내 생각은 두려워할 줄 알았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의 주인이 나였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선지자보다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전기문을 쓴다면 이 얘기를 빼놓고 쓰고 싶죠. 850명과 싸웠던 이야기만, 가뭄의 통로, 비 오는 통로가 되었던 이야기만, 불로 응답받은 이야기만 쓰고 싶지만 성경은 엘리야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기적의 통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실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주인 아니야.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기도가, 네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옥토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 모르는데? 병 고쳤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채 죽었다. 그러면 제가요 850명과 싸워 승리했는데요. 불에 응답받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라고 말해도 내가 너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엘리야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분깃이 없어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네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속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어서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사원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실을 놓쳐갑니다. 사실에 반응해야 되는데 감정에 휩싸이면 사실을 놓칩니다. 마르다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반응하면 마르다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요, 마음을 확 뒤집는 감정을 건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안 도와주네요. 예수님 품에 푹 앉아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말을 할 수도 없고, 표현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뭐가 없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감정이 확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사실이고, 내가 함께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마리아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셔, 나 도와주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마르다야, 한 가지만 준비해도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놓치지 마. 너에게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야. 너에게 사실은 나야. 네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잖아. 네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잖아. 감정이 아닌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실상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실을 놓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못 내고 입술을 막 통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사장에 있던 엘리가 와서 말합니다. 물어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젊은 여자요. 왜? 낮부터 술 먹었냐? 술 먹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였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몰랐던 엘리가 술 먹지 마라. 술 취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제 기도하나 봐요. 나 기도 안 해요 이제. 라고
이해하겠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분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한나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실에 반응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사실이다.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실이다. 그 모습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당을 쓰려고 비를 들고 있는데 누가 마당 좀 쓸어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말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죠. 하나님 보게 하고 싶으신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상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상수가 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기초를 두면 감정이 상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은 사라져도 천지는 사라져도 사라질 수 없는 사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은 모습이면 바꿔라. 갈아엎어라. 제거해라. 뽑아버려라.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말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실을 못 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는 진리, 사실에 반응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상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노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죠. 제가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낫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그걸 인정해주는데 사도 바울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싶은데,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완전히 낙심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배신했던 유다가 이런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목숨을 걸고 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매맞고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가 봐도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은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지 열매가 맺혔어도 푸릇푸릇해도 줄기에 붙어있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했어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 대단하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대단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면 끝이야. 네가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말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져서 버림바 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낙심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될 나, 이걸 발견함으로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